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이었습니다. 다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마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이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에 와서는 계시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1장은 아무래도 이 글이 편지 글이다 보니까 서론적인 인사말,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이 글의 심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소개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7교회로 대표되는 지상의 교회들이 세상과 영적인 갈등을 빚고 있고 그 갈등 상황 가운데서 7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갈등들 그리고 이런 타협들은 오늘날 교회의 안팎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여튼 사도 요한은 여러 환상들을 거듭 묘사함으로써 이 갈등의 영적인 원천을 점점 뚜렷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설명을 해주죠. 4장부터 나타나는 7인의 재앙은 내 생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명령을 따라서 악한 자에게 결국 교회와 세상이 서로 맞서도록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7 나팔 재앙에서는 이 재앙을 행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팍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죠. 보내진다는 표현은 보내진다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러한 세력도 선한 천사가 풀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재앙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죠? 여섯째 인 다음에 뭐가 등장했어요? 막간. 아시죠? 막간이 등장했고 6번째 나팔 재앙 다음에도 역시 막간이 등장을 했는데 이 막간이 하는 역할은 어떤 재난과 어떤 화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고 승리를 할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굳세게 하는 데 그 목적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14만 4천이라는 인침을 받은 우리의 찬송, 그리고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24 장로들과 천사들의 경배로 그려져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했듯이 요한계시록 7장과 그리고 11장 막간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이 주의 무리가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장부터 22장은 이제 사실 4장부터 11장까지
같은 주제를 되풀이하고 있죠. 그러면 뭐하러 입이 아프게 똑같은 얘기, 똑같은 주제 얘기들을 반복하는가 하는 거죠. 사도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1장에서 단지 소개하고 그리고 암시만 했던 것들을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 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제시하고자 하는 이 목적들 때문에 12장부터 22장까지가 또 다시 있는 거예요. 앞에 7인과 7나팔의 제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 내력들을 정복하시고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괴멸하시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뜻대로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이 두 세트의 7심판에서 그리되 마귀는 거기서 은밀하게만 등장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기에 청황색 많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나타난 사망과 음부로 표현된 세력, 그리고 짐승들로 표현된 세력들은 이것은 마귀가 쥐고 있는 권능이고 그의 보리는 하수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재앙이 마귀의 세력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왜? 사망과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음부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그것들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를 또 볼까요?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모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었더라. 여기 보면 마귀가 무저갱의 사자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인데 이게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이름만 소개하는 형태로 이 마귀의 존재가 넘어가요. 마귀의 존재가 그 이름을 소개하는 형태로 마귀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악한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세상과의 그 갈등, 그리고 전투를 외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을 계시와 환상의 용어를 사용해서 외적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 4장에서 11장까지 일들이에요. 반면에 12장부터 22장에서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더 깊은 배경과 그 원천을 얘기하는데, 그 원천이 뭐라고요? 붉은 용으로 묘사된 마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2장에서는 마귀는 성도들을 시련 가운데 몰아넣고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녀인 바벨론도 역시 그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 사이의 이 싸움과 갈등들이 그리스도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의 외적 표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싸움 역시 그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의 갈등과 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더 크고 더 깊은 이유와 내용이 있음을 12장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지만 거기는 이제 제가 안 할게요. 한마디 꼭 더 붙이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환상은 이제 시간적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놓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왼쪽에는 여러 개의 그림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그림에 해당하는 이름들, 그 글씨들, 이제 단어들 이렇게 써놓고 서로 짝을 맞추고 금을 긋듯이 선을 긋듯이 하듯이 짝 맞추는 식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요즘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한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 이런 식의 단선적인 결론을 끌어오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세상에 빠져있던 생각과 삶들을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회복해야 되는 것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제 다 되었으니까, 자 이제 다 가산 다 팔고 집사 등포 주님 만들어 어디로 갑시다. 이런 식의 종말을 이끌어내면, 이런 식으로 종말을 이해하게 되면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는 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괴갈론이라는 해석법을 사용해서 이해를 하고,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시되 그 내용을 여러 방향과 여러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과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방향의 내용들이 12장에서 22장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요한계시록 환상을 4장과 11장 그리고 22장, 12장부터 22장 이 둘로 나눈 것도 앞부분은 외적으로 교회나 성도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전쟁,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갈등,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다면 뒷부분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의 배경,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내부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말미에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정리가 됐어요.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24장로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목을 11장 16절 이하에서 우리는 다 확인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왕위 즉위식, 등극식 좌우로 24장로들이 도열을 해서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하는 것을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끝난 거예요. 사실상 이 선언, 이 찬양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불현듯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문학적인 장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하는 이 어구는 사장에서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끝나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눈을 어디로 들어서, 땅에서 들어서 하늘로 향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광경들, 환상들 보여주신 대목이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11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1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그런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새로운 환상들, 새로운 그 흐름들,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서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 대적에는 붉은 용이
안에서 그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사건은 뭐예요? 사건. 그러니까 큰 이야기로 보면 사건의 전개잖아요. 전개. 새롭게 이제 전개되잖아요.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쵸? 아닌가? 우리 소설책 같은 거 읽어보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이게 갈등입니까? 절정입니까? 전개. 앞에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별이 받으셨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있으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그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거의 이제 전개와 갈등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제 절정과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앞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마치 신화의 한 장면처럼 이야기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후에 존재한 모든 신실한 하나님 공동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사탄이고 여인이 된 아이는 당하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붉은 용으로 표현된 이 사탄은 여인의 뱃속에 있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태어난 메시아를 박해하며 죽이려는 싸움인데 12장 7절에 보면 이 전쟁은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것의 연장전이에요. 그렇죠? 연장전이고 이 싸움은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에 헤롯과 그죠? 그의 신하들과 함께했던 이들 그들의 죽이려는 협박에 피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1장부터 이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7째 나팔이 울리자 모든 사탄의 쿠데타가 평정이 돼요. 그죠? 11장에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라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천사들과 24 장로들의 경배와 찬송을 울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오면 다시 전쟁 상황이 펼쳐지니까 독자들로 생각을 할 때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다시 얘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시간순, 연대기 순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전개되는 환상은 5장에서 묘사된 하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뗄 만한 분으로 등장하시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 양과 원수에 관한 얘기들을 새로운 방향 또 새로운 전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배후를 더 깊이 밝히고 그 원인들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이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붉은 용으로 묘사된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들은 늘 하늘에서 늘이 아니고 이들은 이미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와 싸워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피해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는 거기서 땅에서 얼마 동안만 성도들에게 분노하고 또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땅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얼마간만 기세를 떨칠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 이제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굳이
거기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오는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사탄, 마귀의 지시를 받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이 당한 어려움, 자신이 당한 시련을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귀신, 다 마귀의 장난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배 아픈 것도 귀신, 감기 걸린 것도 귀신, 애가 시험에 망친 것도 귀신, 오늘 가다가 돌부리 걸려 넘어진 것도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배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귀신의 쪽으로. 어쨌든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사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온 힘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왜 나왔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함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뭘 보장을 해주는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면하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릇되고 악한 대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배후 가운데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가 필연적으로 우리의 것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가 해산함에 하늘 보좌에 들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들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사실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흔히 권력은 타인이나 집단을 강제하는 힘을 말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 권력들은 대부분 위임된 거잖아요. 위임된 권력이에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건데 그 위임된 권력은 행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위임됐으니까. 그렇죠?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면서 행사하는 권력, 행사를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행정가들도 마찬가지. 그래야 사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는 데 있잖아요. 오용하는 데 있고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돈 다다익선 아닌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돈 싫으세요? 굉장히 싫은 소리신데? 그 좀 저도 좀 갖다 가져다 좀 줘보세요. 그 싫은 돈. 돈 다 좋잖아요. 다 줘요. 그런데 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건데, 그런데 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주게 되면, 특별히 이 돈을 주게 되면 사람이 제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문제지. 이게 혼이 나가. 그게 돈의 잘못이거나 권력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를 가진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지배를 받게 하는, 그렇게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부동을 스스로 타게 하는 그 역할들을 누가 해요?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고 이것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 이 현실은 늘 갈등이고 늘 다툼이고 늘 전쟁이에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우리 편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적군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도 갈등도 없고 싸움이 없다면 그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 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지에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환난과 유혹이 있고 고단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 그렇죠?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함께 위로해 줍시다. 적군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겪는 고난과 이 시련은 잠시 세상을 쥐고 있는 악한 세력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이 잠잠해질 거예요.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거대한 상을 할지라도, 힘이 센 상을 할지라도 물에 있을 때뿐이지, 물 밖으로 나오면 얼마 못 가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 신세예요. 그는 물 밖에 나와 있어요. 물 밖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마귀가 땅으로 도망가서 얼마간은 행세를 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도 핍박도 시련도 겪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가운데서도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힘을 쓰고 또 행사를 하는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격과 능력과 특권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세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자녀,
그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 그 유혹과 아픔들로 그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으로서 이 악한 자의 이 유혹과 시련과 핍박을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대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결코 손해만은 아니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분투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만 계신다거나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 이미 우리의 승리를 확보해 놓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환난을 겪도록 하시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그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자 제자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누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과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이 어려움들, 이 유혹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배우고 깨우치고 채워가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여자가 용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요. 애굽이라는 제국의 박해자들, 애굽이라는 제국의 권세자 그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죄국의 위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신 아래에 있다는 그 상징적인 장소인과 동시에 새로운 위험과 재난과 시련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있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너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황량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 그의 말씀과 그 규례를 따르는 연습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이 아니라 반석에서 실제로 흐르는 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 비로소 그들에게 복이 온다는 것, 비로소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은 사방천지가 위험과 핍박과 유혹이 고난이 넘치는 곳이에요. 굳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사실 매일이 환란과 고통과 혼돈 속에 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과 같은 삶은 여러분 안 살고 계세요? 매일매일이 전쟁 아니에요? 아니던가요? 저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이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의롭고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하니까 이 얼마나 팍팍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듯이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서 파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면 핍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라는 사실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충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의로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온전히 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당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도 항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괴로운 형편에 처하게 함으로써 받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승리이고 모든 것을 버린 승리예요. 이게 승리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눈에 새로운 것들이 보일 거예요. 하늘길이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목숨 걸 만큼 복된 일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그것은 정말의 대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죠? 두려움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당하는
소소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책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쁨과 이 환영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구원의 완성과 영혼의 생명과 하늘의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대환란이 아니고 마지막 대환란 뒤에 있을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들에게 맞닥뜨리는 마지막 코스가 그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세력들은 그 마지막 훈련, 마지막 대환란이 끝이에요. 끝. 뒤에 비극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세 세트의 7 심판이 어찌 두려움으로만 어찌 공포로만 다가올 수 있겠어요? 그건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에게 내려진 10개의 재앙과 같고 요단강 서쪽 첫 선인 여리고가 7 나팔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들을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재앙이고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과 안식과 영원한 복됨의 안식의 약속이었잖아요. 성취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마침내 보는 날입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이 현재 겪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으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겪는 이 아픔과 고통 잠깐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한 준비의 과정. 얼굴이 잘생겨지려면, 예뻐지려면 졸아야 되는 게 아니고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뼈를 깎고 다니는 그 인내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돼요. 눈에다가 반창고를 붙여야 되고 선글라스를 끼워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일 이후에나 쌍꺼풀 더블 디드를 가지고 있는 멋있는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더블 디드를 주셔가지고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 어쨌든 그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지면 영광 가운데 서고 이기면 영광 가운데 서고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시며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해요. 이 동사의 시제 완료형이에요.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료형이에요.
다 끝났어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모든 일들을 시제를 다 빼면 이게 한꺼번에 있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설 거다. 이걸 미래난 시제를 빼보세요. 그럼 현재잖아요. 다 현재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만 한계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작용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없잖아.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그래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묶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현재로 계십니다. 현재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현재로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진지해지고 좀 더 칠해져야 될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있고 그것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혹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흐트러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짐 싸들고 어디로 가고 14만 4천에 들려고 머리 깨지게 싸우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정말의 환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서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과정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달 딱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넉넉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그 책무들, 그 의무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간단한 내기 게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단 1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멈춰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도록 말씀 안에 굳게 서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부디 이기세요. 악한 자는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점점 난폭해지고 점점 그가 무도해질 거예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 끝이 다 이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굳세게 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가음을 갖추고 싸우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땀과 눈물과 한숨과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